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말들은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시기하는 말을 합니다. 일평생 사람들은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 어떨 때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평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아무래도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을 맞을 때에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마지막 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죽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 아들을 만나셨고 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은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이 7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본문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 아들을 향하여 제자를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에는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여자여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하고 오늘 2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향하여서 로마 군병들은 아주 심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다 보면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머리가 깨어지는 통증과 함께 심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렸고 오후 3시까지 죽으시는데 6시간 동안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세요. 그 순간 얼마나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남기신 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은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범죄한 뱀과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구원을 주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 마귀와 전쟁을 치르시죠.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혼을 내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든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할 때에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사시다가 애굽에서 올라오시는데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사렛으로 그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이 갈릴리에 사역하신 건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이 갈릴리를 향하여서 이방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3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말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먹는 음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포도주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것이 바로 신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시니까 그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시면서도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지금 다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공생의 사역도 십자가의 죽음도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지옥의 모든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TV에서 뭐를 말합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야 하면서 다음 생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한 번뿐인 인생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버림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캄캄밖에 없어요. 불타는 거 유황불에서 사람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지옥에는요, 목마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당하니까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불을 찍어서 내 혀에 적셔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시원함을 얻겠습니다.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가 멀어서 내가 네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다 하면서 이 부자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아브라함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그 고통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온전히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가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취제.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 마취해가지고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요, 그 십자가 못 박히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이 마취제와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당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오는 자에게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갈증을 채워주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배경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이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를 것 같이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기 원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이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더 이상 영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 해결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더 이상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선언은 결코 실패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30 말씀 보시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신다, 이것을 헬라 단어 파라켄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내어주다, 스스로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 생명을 그만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시니라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을까요? 더 십자가에서 더 견딜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더 견디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만 생명을 내려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7일날 쉬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랍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It's finished. 단 3마디. 헬라어로는 한 마디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이 그리스 시대에 종들이나 노예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한 후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체를 스스로 뿌리시고 종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옵니다. 제사장은요, 그 짐승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제사에 드릴 제물이 온전한 것인가?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다 전부 것까지 잘 살펴본 후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런 동물이라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에 드리기에 합당하다. 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제사에 드려질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질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들 중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연예인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전한 것처럼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게 가까워진 가족들도 여러분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근데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그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고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그 순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화평은 끝이 나는 거죠.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중에는 어떤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이 완전한 존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미술화가들이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하며 그림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그림 밑에 자신의 사인을 쫙 하죠.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작품을 완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이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한 사람을 향하여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요즘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뭡니까? 다 빚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 물품에 대해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10개월 할부, 어떤 거는 20개월 할부, 이렇게 하면서 매달 5만 원, 10만 원 결제를 하죠. 그 후에 10개월 할부가 끝이 나면, 또 20개월 할부가 끝이 나면 카드사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하면 빚입니다. 빚. 빚은 뭔가 하면 죄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진다는 건요, 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죄와 똑같은 단어가 뭔가 하면 빚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빚을 지었어요.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율법을 다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좀 더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열심히 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지는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져야 될 빚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에게서 난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음도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해서는 안 돼요. 선행을 열심히 해 구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 수도사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이를까? 열심히 고민하였어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일을 금식합니다. 또 맨날 며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 무릎이 까지면서 무릎이 피가 터지면서 100계단 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과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종된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루신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메리카 드림 해가지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신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도, 더 이상 영국에는 소망이 없구나. 미국 땅이 정말 새로운 땅이라는데, 미국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아주 비싼 배의 표를 샀습니다. 무려 5일을 걸리는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3등선에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식사 시간 되니까 이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어이 청년, 밥 안 먹나? 같이 밥 먹으러 가세요. 이 사람은, 청년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하면서 혼자 나왔어요. 다른 사람 승객들은 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흘을 굶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플까요, 여러분?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그건 이 사람 청년이 무려 나흘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제 그 다음날 5째 되면 이제는 미국에 도착하는데, 이 사람이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 또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막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었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내가 이 음식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래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산 배 표값에는 이 식당의 모든 음식을 지불해야 될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렇게 이 식당 주인이 놀라서 그 청년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주 비싸게 배표를 샀는데 그 표값에 음식값이 다 포함된 줄 모르고 나흘 동안 쫄쫄 굶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청년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자녀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풍족하게 공급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그런 신분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 갖고 있는 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억 가지고 있는 부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과 딸이 얼마나 여러분 어깨 펴고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자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명예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치 거지처럼, 아버지가 없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이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 그 사명을 다 이루시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즈와 라이프지의 창설자인 클레어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줄로 기억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0년, 70년, 80년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이면 우리의 인생은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33년의 인생, 또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낙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부터 공격도 당할 수가 있어요. 비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눈을 감을 때에 주위에 둘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